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새로운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학개서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서는 이제 선지자 이름 그대로 학개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이 말씀 첫째 초하룻날에 주어졌다고 되어 있죠. 이때가 주전 520년인 9월과 12월 사이의 기간으로 봅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고레스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고레스 왕이 유명한 왕이죠. 이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죄송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입니다.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페르시아인데 메대와 바사 민족이 연합해서 메대 바사,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대표성을 갖게 됩니다. 제국을 세우게 되어지죠. 이때 고레스는 이제 외숙부인 다리오를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을 세웁니다. 메대 민족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국가 통합을 위해서. 사실 메대와 바사는 계속 굉장히 가깝어요. 가깝지만 이제 다리오를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을 세우죠. 학개서에서 말하는 다리오는 이 초대왕 다리오가 아닙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고레스 이후에 세워진 다리오 1세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이제 주전 605년에 1차로, 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왔었죠.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서 멸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용도하에 약 4,000명의 유대인이 1차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귀환한 유대인들은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을 위한 정초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성전이요, 즉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정초는 세웠지만 막상 그것을 건축해 나가는데 지단한 방해를 얻게 됩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사는 동안에 먼저 오래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북왕국에서 북쪽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이전의 국이 아수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사와의 고레스 왕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이전의 제국이 이제 아수르인데,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점령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섞어서 혼인하게 하여 혼혈 정책을 쓰게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계속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고레스 왕이 칙령에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았죠. 이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달갑게만 여기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쨌건 돌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황제의 칙령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아니면 또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의해서 너희가 세력을 갖고 우리를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느냐 등등의 어쨌든 여러 이유가 돼서 방해가 받게 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은 이제 포로 귀환 세대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었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성전 건축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건 사마리아인들과 옆에 대적들의 방해로 16년간 넘게 방치되고 있던 주전 520년경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입니다. 학개서는 2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1장 읽고 내일 2장 읽으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2개 장 속에 4번에 걸친 예언이 주어지는데,
1장은 첫 번째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2장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예언 내용을 구체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어. 이렇게.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것일까? 대긴 나름대로 시기를 계산한 계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기라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 1차 포로 기간이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다 그러면 이제 535년쯤 되는 해인데 그보다 3년 먼저 주전 538년에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고레스에서. 실제로 칙례가 발표되고 돌아온 537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떻게 되고 72년쯤 되는 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될 70년의 귀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들 계산법이 이런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지금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66년 지났으니까 아직 4년이 더 남았어. 그래, 4년이 더 지나야 성전 건축이 돼. 하루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7년에 성전을 짓기 위한 정처를 마련했고도 방해가 있고 그러니까 때가 덜 됐어라는 핑계로 건축 시기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러한 핑계가 부당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재건사역에 다시 힘을 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3절과 4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사방에 벽을 세우고 지붕까지 편편한 널빤지 같은 거로 이렇게 덮어놓은 걸 의미합니다. 그 집이 뭐 이렇게 대단한 집이겠는가 싶겠죠. 해와 비를 또 이슬을 다 가릴 수 있는 집인 거예요. 지붕이 평평하니까 말이죠. 널빤지로 다 해놔서. 근데 이것은 그 집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비와 서리를 가리우며 해도 가리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붕을 평평한 널빤지 같은 걸 다 덮으면서 그게 만드는 집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황폐하게 서 있는 거죠. 지붕도 없고 다 무너진 채. 그게 비와 서리 또는 해, 이 모두 그냥 맞고 서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모습과 비교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는가?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가 이 행위가 옳으냐?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내어두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내버려두고 너희가 너희 집 짓고 사는 데 분주하고 바쁘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지 않겠느냐. 자, 너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생활의 안정과 부냐? 6절을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 때 수확이 적으며 첫째 뭐죠? 너희가 소득을 많이 얻고자 많이 뿌려도 걷는 것은 조금밖에 못 얻을 것이라. 소득이 적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결코 그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워낙 적어서요. 먹을 것도 거의 없고 배부르려면 못 느낍니다. 마실 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갈증이 다 풀어나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입는 옷도 얇고 헐어서 밤의 한기를 이겨내기도 약하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세 번째,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삭을 받은 걸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일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의 결과를 뭐라는 것이죠. 너희가 과연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살면서 너희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냐. 과연 너희가 그런 소득을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겠는가?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차 솔로몬 성전 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좋은, 건축하기 좋은 나무였죠. 근데 이제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짓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보면 물질적인 수준과를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어찌됐건 70년 동안 황폐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쓸만한 여러 가지 나무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백향목보다 좋은 나무라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으로 너희 근처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물질이 백향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산에 나무를 갖다 만들어도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 초라하겠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영광을 얻으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 드릴 수 있겠어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주님의 것인데 무엇을 주께 드려서 영광을 더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 행할 때 그것을 내가 영광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작은 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 영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11절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전 건축을 중단함으로 저들이 당하는 일들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얻은 게 뭐냐? 도리어 적은 것이 아니냐.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 많은 것을 얻고자 했으나 겨우 얻은 게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도 내가 불어버렸냐.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불어버려서 소득이 집에 얼마 없게끔 하신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너에게 되어지냐? 소득도 적고 소득마저 집에 갖고 가는 게 적어버리게 되어지면 엎친데 겹친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분주했다.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너희가 왜 뿌리는 건 많아도 소득이 적으냐? 이슬이 감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비가 늘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적정에 농사짓기 좋게 내리는 게 아니고 4월부터 8월까지의 비가 드문드문 옵니다. 이때 비마저 없으면 완전히 농사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 특별한 그런 비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슬 가지고 저들이 그 물로 농경지에 곡식도 자라게 하고 또 짐승들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돼 있으니 땅이 바짝 마르겠죠. 바짝 마르면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은 사실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곡식과 짐승에서 생명의 원천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마르게 하셨습니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라는 게 바로 이슬이 멈추게 되어지면 당하는 결과죠. 곧 바싹 마른 상태가 되는 긴 가뭄의 형태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이제 자기를 돌이켜 성전을 다시 짓는 일들이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역동적인 역사가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12절,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총독인 스룹바벨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이 모두가 다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계 말을 들었으니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는 까닭은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13절,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 먼저 하셨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핑계를 주님께서 봉쇄시키는 것이죠. 너희가 핑계치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성전 건축을 재건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마리아인이 방해하느냐 너희 대적들이 방해하느냐 그 어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성전을 떠나가시니 예루살렘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이 천군 천만 대적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결국 순종케 하여 저들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공사를 통하고 하나님께 내리시는 하늘의 이슬과 그 땅에서 나는 많은 곡식들로 그들이 필요를 먹고 성전을 지우기에 필요한 것들 다 노력을 제공해도 괜찮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죠. 그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장과 돌보심 가운데서 저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일꾼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감동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감동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심, 이런 감동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을 다 감동시켜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저를 다시 공사하는 일을 재개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15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우리는 오늘 1장에서 선지자 학개에게 주어진 말씀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24일이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 23일 만에 공사가 재개된 거죠. 23일 동안 학개 선지자가 또 일깨워진 말을 듣고 백성들 입에 전하여지고 전부 다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정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준비하여 23일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내일 볼 2장은 이 성전 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신 내용,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고 학교에서 2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